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성탄절날 제가 또 길게 할 수 없어서 빠른 시간 안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또 가족들이랑 또 시간들 다 보내셔야 되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요. 우리 2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 오늘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예수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절 날, 뜻깊은 날, 기쁜 날 우리가 함께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징조를 먼저 알고 아기 예수를 영접하러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과 모습은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속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은 아직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곳에 실제로 살고 있던 헤롯 왕 시대의 사람들과 아기 예수 탄생의 징조를 알고 먼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무엇보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징조도 알지 못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의 징조를 보고 왕의 탄생을 위해 그것을 찾아온 박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즉 아기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장 많이 퍼진 계시가 뭐냐면 메시아의 초림이라는 것이에요. 구세주,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나라를 다시 세워줄 메시아 왕이, 유대인의 왕이 다시 오신다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었고 소망이고 또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한 구세주로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성경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보다 아기의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앙망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누구도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맞이할 준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또 고대하고 앙망하는 게 뭡니까? 재림 예수겠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했으니까 그 재림 예수를 맞이할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이겠죠. 오늘 2절과 3절을 다시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예, 가장 중요한 건요, 마음의 준비죠. 마음의 준비. 오늘은 어찌 보면 예수님 생일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러는데, 아빠, 나 언제 생일이야. 그럼 뭐 하라는 거죠?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절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빠, 나 며칠인데 잊어먹지 마. 생일날이야. 뭐 준비하라고요? 생일 선물 준비하라는 거죠.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 탄생일은 전 세계가 다 합니다. 여러분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선물 이거 사오라는데 까먹으신 분 있으세요? 네. 물론 우리가 가져갈 거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선물 교환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 생일 선물 드리는 마음으로, 동방박사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돈도 없는데 자꾸 목사님 뭐 선물 사오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준비가 안 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어렵지만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좀 웃자고 한 소리인데. 자, 어쨌든. 여러분, 정말 마음의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해주죠.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말해. 온다 예고를 해도 뭐라고요? 귀찮아요. 왜 온다는 거야? 어째서? 뭐 이러면서 왜 나한테 온다는 거야? 이런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요. 또 온대? 이런 거예요. 뭐 자주 왔어요? 근데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 오신다고 벌써 그러면 막 아직 날도 안 됐는데 벌써 준비하고 막 예비하는 사람들 뭐 벌써 막 긴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막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집에 손님만 간다 그래도 아침부터 막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때가 다 돼서 1시간 전에 전화 이제 우리 곧 출발해 그러면 오늘 안 돼 그러면서 막 부랴부랴 그때서 준비하는 사람들 있죠. 가보면 알죠. 집구석 보면 알죠. 준비가 된 집구석인지 아닌지. 저도 옛날에 교회 신방을 많이 다녀봤어요. 정말 준비된 가정이 있고요. 정말 준비 안 된 가정이 있어요.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라고요. 주의 종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때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는 건데 집에 신방을 하는데 문제는 누구를 맞이하듯이 주님을. 그 종이 주님과 함께 온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맞이하듯이 신방을 준비하는 분들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재하고 앞에 상도 딱 준비하고 뭐 조금 이제 신앙이 좋은 분들은 성금도 준비하고 해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딱 해요. 그러면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또 구역 식구들이랑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식사 대접도 받고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는 성도들이 같이 기분이 좋아.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막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대충 어디 막 입을 치워놓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유 누추한데 왜 오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신방 치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요. 누구나 와요, 어려움은. 근데 어려움을 믿음 안에 잘 극복해요. 더 좋아져요.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사는 거 보면 그래요. 평상시에도 다른 일도 준비를 안 하니까 어려움이 오면요, 다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예. 뭐 준비 잘했다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긴장감을 놓으면 안 돼요. 아이고 작년에도 올해도 뭐 맨날 똑같은데 오신다더만 오시지도 않네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 마음에 오시지 않는 주님을 진짜 오신다는 걸 기다리고 사는 건요. 너무 무겁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언제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내 마음에 와 있다면 기다리는 건 기쁨이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준비된 자들, 곧 아기 예수를 영접하려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뭐라고요? 그것은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왕이 그를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경배하는 마음. 하지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뭔 일이야? 그러면서. 왜냐하면 버젓이 왕이 있는데 또 무슨 왕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기다리는 대상이지만 당시의 기득권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메시아를 맞을 필요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왕의 것을 별을 보고 미리 한 동방박사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메시아 징조에 대해 전혀 연구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만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교회를 향해
또 종교기관을 향해 지탄하는 게 뭐예요? 적어도 성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에 취해서 그렇게 살며 다 욕하지 않습니까? 네. 세상의 것들 해놓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생의 것을 포기하고 내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직자들이잖아요. 적어도 종교인 아닙니까?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성도들을 착지하고 그래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과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건 좀 다른 겁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장 바라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선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에도 뭐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소문을 듣고 소동하고 막으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도래에 관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만약 주님이 진짜 오신다고 해도 대한민국 땅에 두 가지 반응이 올 거예요. 우리가 요새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알 수 있어요. 한쪽은 찬성하는 쪽, 한쪽은 반대하는 쪽. 분명히 갈라질 겁니다. 하나는 전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극도로 과장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게 관심 없는. 오기는 뭘 와. 그건 다 그냥 성경에서 하는 말이고 안 와. 이렇게 아주 그냥 아예 안 오는 걸로 기정사실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 또 한 사람들은요. 언제 온다는 것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내일 올 것처럼 그래서 막 오만 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고 그냥 우리 모여가지고 살아야 된다. 곧 주님 오신다. 다른 말로 곧 종말이 온다. 막 이러면서 과민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득세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며 거짓 선지자들로 치부하면서 또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 다 주의해야 돼요. 이단 사설이 많을수록 조심해야 돼요. 진짜 진리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즉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서 미리 앞서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극단을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심을 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들은 요새 뉴스 보니까 막 마치 다 죄인 된 것처럼 아직 재판도 안 받고 죄가 증명도 안 됐는데도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극단적으로 무조건 옹호하고 찬성하고 야 그걸 되냐 그냥 다 뒤집어 엎어라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그래도 이성을 가졌으면 합리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막 감성에 충만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막 이게 뚜껑이 금방 열려요. 막 뭔 일 터지면 막 다 난리가 난 것처럼.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황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일이 절차에 따라서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요. 그러고는 나중에 아니면 아무 소리 안 해도 다 사라져버리고 다 없어져 버려요. 자기는 안 그랬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이고 얼마나 추잡합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그럴 때 제일 부끄러워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선진국이 됐으면 이제는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시작. 네 편, 내 편을 왜 갈러? 한민족인데, 한 나라 백성인데. 이해가 되세요? 잘못이 있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뭐라고요? 벌 받아야 되고, 네, 이치를 따져야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네 편, 내 편 갈아서 사는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누가 진짜 제대로 나라를 위한 사람인가? 국민을 위한 사람인가? 백성의 아픔에 동참하고 공감하는 사람인가를 좀 상황을 보고 잘 따져봐야 돼요. 말만 듣고 가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거 아니었대 그러면 그때서는 또 아니었나 보다 이러고 가면 그 사람이 죽어요. 잘못하면 그 가짜 뉴스에 가족들이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좀 더 이제 성숙한 국민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누가? 크리스찬들부터 막 들떠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좀 가만히 잘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려요. 그리고 뭐라고요? 기다려봐. 내가 할게. 기다려봐. 내가 할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극단적으로 과민 반응해서 사고 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막 뚜껑 열려가지고 무슨 짓 했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당시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싸그리 죽였어요. 예수님 나 탄생했다는 이유만. 여러분,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감정이 앞서거나 그러면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하게 돼요. 몰상식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무조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정말 이성을 가지고 중심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 탄생 때도 그랬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늘 오늘 오실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긴장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온다는 건 사실을 알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 오실 생각, 지금이라도 나타날 걸 예상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죠.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오겠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된 거. 주인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종과 같이 자기 삶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그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항상 긴장감에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왜?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죠.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두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잘 조절해야 돼요. 주인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텐마루에 누워 자겠으나 주인이 온다고 생각한 사람은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겠죠. 일하고 있는 종을 보면요. 주인은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기쁘니까. 그러나 자고 있는 종을 보면 뭐라고요? 이쁠 수가 없죠. 한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제대로 살고 있으면 오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제대로 안 하고 눈치 보고 요령 피고 주인 없을 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시는 게 두렵고 떨리고 정말로 무서운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우린 이 두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현실에 대해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받았기에 얼마든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하신 이상 결코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잘못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구원받은 성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더욱 존중하셔요. 우리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것보다 억울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집행유예를 왜 해줍니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너 정신 차리고 살면 그냥 없던 걸로 되지만 너 정신 안 차리면 진짜 징역에 넣는다? 이게 집행유예 아닙니까? 1년에 집행유예하면 1년 동안 보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범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정신 차리고 사는지 기회를 줬는데 너 여전히 풀어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 그러면 징역 떨어진 것처럼 감옥으로 즉각 체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산다? 그걸 빌미로 마음대로 죄 짓고 산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뜻이 마음대로 죄 지으라고 죄를 사해 준 겁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옥 가지 말라고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죄를 짊어지고 가주신 분이 마음대로 죄 져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분의 의도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단정하며 무슨 짓이든 상관없다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죄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
그것이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예요. 이번에도 PD수첩에 나왔던 것처럼 그 다락방이라는 곳에 목사님이 그 교리를 가리켜서 목사고 누구고 간에 술 먹고 나이트장 가고 그게 다 사람들 앞에 까발려졌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어떻게 목사들이 그럴 수 있을까 봤더니 교리가 그렇대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의 구원은 영원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고 회개할 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파에 빠진 성도가, 구원파는 그런 거잖아요. 교리가 한번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뭐라고요? 더 이상 죄가 문제가 안 돼요. 그게 그들의 교리야.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자 보세요. 구원파에 빠진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은 몇 월 며칠까지 날짜까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동성애자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논리라면 동성애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의 구원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의 동성애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런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럼 자기들이 합리적 사고로 하자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가 동성애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을 믿은 롯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코 우리가 죄 아래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 성령 하나님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되면 죄를 심판하실 권한이 어찌 하나님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더욱 죄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행실과 생각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잊고 살고 안 해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으면 그래서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안 들어가시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과 그의 사람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달통한 자들입니다. 헤롯의 질문에도 거침없이 그들은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날 것까지 알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별의 징조를 보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점친 동방 박사들은요, 그 별이 메시아의 징조라고 믿었어요. 그러기에 성경의 계시를 믿음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국을 떠났습니다. 언제 만날지, 어떻게 만날지, 가다가 진짜 만날지 그것에 대해서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징조를 보고 그들은 믿음으로 떠나서 먼 이방 나라 예루살렘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온 거예요. 자기 나라까지 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헤롯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종교기관이라고 말하지만 종교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당신의 죄가 있어서 당신을 만날 수 없는데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까지 내어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진짜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어요, 믿어 하면서 안 하는 건 무슨,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이거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 해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누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도 먹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고, 야, 이건 진짜 죽은 사람도 살린다니까? 이거 너무 아까워. 근데 너무 아까워서 안 먹은 사람은 뭐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믿음을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알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알고 있는 대로 사는 게 능력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날, 기쁜 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정말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게 여러분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두고두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돼요. 7절과 8절 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구절이 보면 참 헤롯 왕이 지혜롭게 들려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이 행차를 했어. 어느 동네로.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본 사람이 있고 못 알아본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있는 관리가, 그 마을의 높은 관리가, 우리나라면 사또가 임금이 왔다는데도 야, 이방 네가 가서 알아보고 진짜 임금인지 아닌지 나한테 보고한 다음에 내가 가게 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찌 보면 야, 똑똑하다. 야, 아니면 어떡해? 아니요. 틀릴 때 틀리더라도 뭐라고요? 임금이 오셨다 그러면 버선발로라도 뭐라고? 군사들 끌고 맞이하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임금이 그냥 옵니까? 미리 파발을 보내죠. 임금이 온다고. 그럼 그거 보고 뭐라고?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길을 도열을 해서 임금이 행차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 아기 예수 하니까 자꾸 아기 예수를 굉장히 없이 봐요. 굉장히 허접하게 싸구려로 느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왕이 오신 거라니까요. 동방 박사들은 인류의 왕이 오신 것을 기념하기, 하늘이 내려주신 왕을 맞이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동방의 땅의 어느 나라의 왕들이었다라고도 말을 해요. 물론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만큼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와 부귀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 구원자 되시는 왕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하늘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연구하려고 있다가 그 징조를 보고는 다 내려놓고 달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성탄절을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사들은 직접 자신들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러 왔고요. 그 직접 가잖아요. 찾으러 움직였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메시아의 탄생집을 알게 된 이상 그들은 그곳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헤롯이 묻고 제사장들이 대답해 줬는데도 헤롯은 안 움직여요. 헤롯은 박사들을 보낼 뿐 자신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지도 않아요. 아니,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 대답을 해줬는데도 안 믿어?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경배할 마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요, 자신의 환경을 초월해서 영접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없는 자는 자신이 하지 않고 대신 사람들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말이 핑계였습니다. 그는 그 말과 다른 악한 생각을 했고 그걸 실천했어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분리되는 것이에요. 9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함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헤롯이 말한 대로 보고하려고 헤롯 궁으로 다시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그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동방 박사. 그러나 그 땅의 왕으로서 치리하고 있는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헤롯 왕이 여기서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그럼 아기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죠. 이 사실을 꿈의 계시를 통해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이 박사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냥 오지 않았죠. 왕을 영접하기 위해 합당한 예물을 들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당시에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에게. 근데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데 어디 있어요?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워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형편없는 곳에, 말도 안 되는 곳에 짐승 새끼보다 못하게 그렇게 아기 예수가 누워 있어요. 그 엄마 아버지도 꼬라지가 어때요? 정말 볼품없어요. 세상 천지 이게 무슨 왕의 탄생이고 이게 무슨 왕의 궁궐이고 여기가 무슨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왕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거 하나도 이유 달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이 보고 따라온 건요, 말구유가 아니에요. 말구유는 아기가 태어난 것뿐이지 거기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엄마 아빠가 사는 집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사정을. 여관이 없어서 간 것뿐이니까. 그래요. 왜 여관이 없어 거기가 있습니까? 아니, 황제가 시켜서 너 주소지에다가 주소 등록하라고 해서 굳이 살고 있던 데서, 그죠? 와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 등기부 등본 다시 갱신하려고 온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구해에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상황만 봐요. 환경만 봐요. 그 모습만 봐요. 그 외모만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늘이 움직였잖아요. 별이 움직였잖아요. 별이 지명했잖아요. 별이 멈춘 곳에 아기 예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한 그 별을 조종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그 아기 예수를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하고 기념하고 찬송하고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겉보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진리를 따라가는 그 진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너는 뭘 보고 따라왔냐? 너는 무엇을 기대하며 나를 믿냐? 우리는요, 뭘 기대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사실이라, 진실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라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고 말고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조건 기회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쁜 날 얼굴에 우거지상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잘 믿으셨어요. 시작. 잘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거에 대해 가치를 몰라. 죽어봐야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너무 큰 은혜구나. 너무 큰 축복이구나.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해줬잖아. 알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말해줬는데도 그렇게 연구를 해. 그렇게 언제 오는가가 그렇게 궁금한가 봐. 근데 난 솔직히 그건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궁금해? 어디서 오는가가 궁금해. 다시 오실 주님은 어디로 올 건가? 대한민국으로 올 건가? 예루살렘으로 올 건가?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어디로 가가 난 궁금한데, 차라리 나는 예루살렘 가지 말고 대한민국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게 나 대한민국 사람의 심정인 거예요. 난 그게 진짜 궁금한데 많은 사람들은 전혀 그걸 궁금해하지 않아. 뭘 궁금해하냐? 언제 오느냐를 궁금해. 아니,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는 거는 알려고 애를 쓰고, 정말 알아야 영접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대한민국으로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대한민국으로 몰려와야죠.
이스라엘에 오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비행기 표 끊어서라도 가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난 그게 더 궁금한데 사람들은 정말 궁금한 건 물어보질 않아. 알려고도 안 해. 연구도 안 해. 그런 거 가르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몇 월 며칠이냐? 그거는 그렇게도 열심히 연구하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뭐라고요? 없더라. 여러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것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알려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진짜 예수님은 어디에 오셔야 될까요? 내 마음에 오셔야죠. 할렐루야? 진짜 오시긴 오시겠죠. 그냥 그거 오시기 전에 내 마음에서부터 왕으로 오셔야 돼. 다시 말할게. 내가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려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오늘도 내가 왕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야 진짜 왕이 봤을 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람이다 하지. 지금도 하나님 왕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반역을 하면서 왕이 오기를 기대한다고요? 그 왕 진짜 온다 그러면 도망가거나 왕을 죽이려고 하겠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으로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신다 해도 내가 기뻐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냐? 내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왕의 명령에 거역하며 배신하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애쓰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분별해야 될 키워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만난 박사들은 신봉귀화를 막론하고 말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영접했어요.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왕의 임재를 기념했고 아기 예수를 진정한 왕임을 선포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던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였어요. 왜요? 자신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는 걸 인정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믿고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못된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중에도 자기의 삶 때문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거나 영접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주님을 필요로 하긴 해도 주님이 오심 때문에 자기의 소원과 꿈을 포기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던 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오셔가지고 이런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을 준비를 마음에서부터 해야 돼요. 여기다가 목을 매놓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놓고 갈 것들이기 때문에. 비록 목사일지라도 그가 전심으로 섬기던 교회를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음이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한 예수 믿는 거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다 나그네라고 합니다.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 가기를 고대하는 우리가 어찌 세상의 마음을 묻고 거기에 말뚝을 받고 살아야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오직 하늘 시민으로서 천국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오셨으니까 오신 걸 기념하는 날에 불과해요. 주님이 지금 태어났다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태어나신 목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삼고 영접하시고 하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땅의 미련 버리시고 오늘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보다 많이 못 가지고 남보다 많은 것을 못 누려도 괜찮아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에게 한마디 더 해주세요. 오늘 축복을 많이 해야 되니까 천국은 당신 겁니다. 시작. 좀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천국은 당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국은 당신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